할렐루야. 사랑하는 한고은 주혜동산 가족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지금까지 그리고 한 해 동안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선포한 마지막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이 부분을 나누는데 1절에서 14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16절에서 68절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분의 첫 시작점인 1절과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엘리온이 되라. 엘리온이 되라. 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뛰어나게 하실 거다가 엘리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특별히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동사 알라에서 왔습니다. 올라가다, 높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온은 지극히 높은 최상의 우월한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 칭호를 말할 때 엘리온이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나 정치적인 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자로,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도 예수 닮고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엘리온이 되기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무엇이냐? 삼가 듣고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샤모와 티시마입니다. 이거는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이고 미완료형입니다. 즉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들으라라고 하는 강조 구문입니다. 듣고 또 들어라. 주의 깊게 경청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청종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지켜 행하면은 히브리어로 리시모르 라 아소트입니다. 리시모르는 쉐마르에서 왔는데 이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 준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 아소트는 아사에서 왔는데 행하다, 실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동사를 결합한 것이 지켜 행함은인데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겨서 실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소중히 보존하면서 동시에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켜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암송하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을 하루에 1000번씩, 예를 들어 시편 1편을 1000번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온종일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잠을 깨서도, 잠이 자기 전에도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반 정도를 하면,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암병도 나으신 분의 간증이 있었고 갑상선도 사라진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삶으로 복음을,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엘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일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절은요, 네가 그 정반대입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리고 다다다다 몇 절까지요? 56절까지. 근데 축복은 몇 절입니까? 14절까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저주에 대한 목록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칼랄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은 순종하지 아니하여, 히브리어는 티시마입니다. 셰모와 티시마는 듣고 또 들으라고 하는 말의 정반대입니다.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주는요, 칼랄라인데 동사 칼날에서 왔습니다. 칼날은 가볍게 하다, 경멸하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칼날의 어근의 의미가 가볍게 한다, 무게를 던다. 즉 엘류는 뭐예요? 높인다. 칼날은 뭐예요? 낮춘다, 가볍게 한다,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신다,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자는 높이시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28장은요, 모세 언약의 축복과 저주 조항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라고 수제라인 트리티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서 황제가 있고 거기에 종속되는 여러 다른 나라나 지방
봉건주들과 함께 조약을 맺는 것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만일 이것을 그대로 지키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 편안히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쓸어버리겠다. 죽음이라는 거죠. 저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과 저주는 인간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복과 저주, 영원한 생명과 죽음, 그것을 앞에 두고 너희는 택하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해 한 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택 앞에 마주칠 수밖에는 없음을 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본질입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율법의 준수가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따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응답입니다. 쉐마, 듣는다라고 하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즉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엘륜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것은 자기 영광 받음이 아닙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만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삶, 복받은 삶의 모습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엘륜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고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지키고 새기고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엘륜의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 정과 욕심과 죄가 다 죽었습니다. 아멘. 네. 그가 물 위에서 일어나실 때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그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 남아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의 엘리온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엘리온이십니다.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우리 선교 마치고 와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빚이 390만 채입니다. 그냥 이제는 방 한 칸짜리가 아니라 2칸, 3칸짜리 그냥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것은 저 65세 되던 해부터 지금 저희 부부가 27만 6천 원씩인가요?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예 그러니까 없으려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집도 절도 없어야 되고 달달이 나오는 것도 없어야 국가가 뭘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선교사님들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아시고 뭐 해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라고 거들먹대지 마시고 아무 일이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일자리를 찾으면 이 대한민국은 억수로 많아요.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편에 새기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욕을 몰랐지.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전부 다 석박사 돼가지고 텔레비만 봐도 뭐가 돼요? 박사님이 돼가지고 너무나 다 잘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 보세요. 저렇게 몸이 빼서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되기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아멘. 네트워크 선교를 우리 박 목사님처럼 잘하시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선교사님도 오기만 오면 다 세우세요. 보세요. 오늘 또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선교 편지의 기도 제목에 우리 스마일 기도학교가 국가에서는 다 고등학교까지 무료하기 때문에 무료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 기독교 학교들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필리핀에 세운 선교사님들이 세운 184개 학교가 문을 닫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오태한 한 악기 한 가지씩을 하도록 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자. 태권도, 우리 한국의 태권도를 가르치자. 한글을 가르치자. 이 특성화 학교로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태권도복도 300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악기는 이게 좀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 10점하고 한 20점 정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하고 편지 올렸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 고은 전체 올렸는데 놀랍게도요,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내기 위해서
음대 교수님이 오순수 교수님이 사모님이셔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너희들 집에 있는 헌 악기가 있으면 전부 다 수선해가지고 가져와라. 이 선교지에 보내낸다. 그래가지고 바이올린 18대, 첼로 1대, 탬버린 뭐죠? 큰 거. 콘트라베이스 2대. 이게 돈을 줘도 이거 엄청나요. 그런데 21가지 악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케냐에서 다시 육로로 11시간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다 따져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뭐까지 가겠어요 한 거예요. 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그거를 딱 봤으니까 여기네 해가지고 우리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아셔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래가지고요 지난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가서 한 차를 악기를 싣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17일 날 여기 도착했는데 들어오기 전 주간에 우리 학교에 그 새로 오신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었고요. 또 수요일 날 그 남아공에서 14년 선교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강사로 모셨는데 이분은 또 부부가 다 음악가예요.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와서 가르치죠. 태권도 선생님 필요합니다 하니까 제가 와서 가르치죠. 할렐루야. 아멘. 누가 예비하세요? 하나님 예비하세요.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고 섬기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가지 도전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지만은요, 목사가 다른 목사님 설교 잘 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판단하려고 하고 재고 있지 말씀 그대로 아멘 아멘하고 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쉐모와 티시마 듣고 또 듣고 주의 깊게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주변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2번째는 나는 정말로 마음으로 지키고 삶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주일만의 신앙인가? 아니면 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의 실천하는 신앙인가? 3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가? 자기 영광인가? 자기를 드러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왜 노래하려고 하는가? 왜 춤을 추려고 하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높아짐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가리는 것이 된다면 차라리 나의 높아짐이, 나의 부요함이, 나의 유명해짐이 죽어지고 병들어서 약해지고 망해서 가난해질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암송하고 지켜 행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지키고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엘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무 자주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귀로는 들으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지식으로는 알면서도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며 보배처럼 간직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엘륜, 지극히 높은 자로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짐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륜을 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완전히 순종하시고 지극히 높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